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소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로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대략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국하고 돌아온 때에 지어진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옛날의 영광이 재현되지 못했고 또 완전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 혼란들이 나름대로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85편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왔지만 아직 온전하게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그런 과도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셨다,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 용서 이런 것이 있는데 죄 용서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아주 많아요.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를 도말하셨다, 혹은 또 동이 소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셨다, 또 뭐 주홍빛 같은 내 죄를 씻어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죄를 덮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덮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보시면 덮어준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잠언 17장 9절 말씀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 있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면은 그걸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자꾸 허물을
한 번, 두 번, 10번 자꾸 말하는 것은 그것은 친구를 이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식물이든 사람이든 덮어주면 삽니다. 덮은 거를 벗겨놓으면 얼어 죽어요. 동사를 하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제가 뭐 본 풍경이니까 이제 가을에 마늘 심고 겨울에 눈이 오고 뭐 얼음이 오는데도 볏짚으로 이렇게 두둑하게 두툼하게 덮어주면은 마늘들이 그 싹이 올라오다가도 어떤 이불 역할을 그 볏짚이 하기 때문에 얼어 죽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쭉쭉 자라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사람이 좀 드물지만 거리의 노숙자들도 옛날엔 동사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가 뭐 가끔 저 TV나 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겨우 그분들이 덮는 게 신문지 몇 장 덮고 이렇게 이제 자는 것도 우리가 뭐 혹시 지나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숙자일지라도 좀 이불을 덮어만 주면 아마 얼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불이 없으니까 뭐 종이 몇 장 얹혀 놓으니까 겨울에 얼어 죽는 일들이 뭐 종종 이전에 있기도 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누구든지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면은 사람이 살아요. 자꾸 들춰내면은 이 세상이 뭐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덮어주심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핸드폰과 여러 가지 또 인터넷이 많아서 요즘 계속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은 소위 이제 문자 폭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달라붙어서 누구를 비난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또 옛날 뭐 10년, 20년 전 지나간 어떤 사진 찾아내고 옛날 뭐 20년 전, 30년 전에 실수했던 것도 어떻게 막 찾아내서 그걸 또 막 올리고 누구를 모욕을 주고 하는 일들이 요즘 사회에도 있게 돼서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거 참 반민주적이다. 아직 우리가 좀 덜 성숙했다. 이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덮어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점점점 없어져요. 자꾸 폭로하는 게 많아요. 자꾸 들춰내는 게 많아요. 그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아픔들이 서로에게 있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으며 완벽한 부모 자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사랑으로 덮어주면 살아나요. 자꾸 그것을 덮어주지 않으면은 다 이제 얼어 죽게 마련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덮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이켜 주셔서 새롭게 세울 나라들, 새롭게 세울 아름다운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롭게 기대하는 나라의 모습을 8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줄 나라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평과 공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8절 보시면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죄악된 것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위 이제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죠. 고향을 찾죠. 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죠.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 속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보다는 죄로 돌아가는 방향성이 회귀 본능이 훨씬 강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런 모습이 있죠. 어제 좀 밤에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시 돼서 어떤 남자분이 찾아왔어요. 한 3주 전에 저녁에 찾아와서 1시간 반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요 근처 좀 어떻게 살고 있는 분이고 뭐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는지 하여튼 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큰 인생의 고통이 있어서 하여튼 저 교회가 있어서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한 1시간 넘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어제 또 한 10시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한 1시간 반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아직은 믿는 분은 아니에요. 믿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아직도 자기 속에 이제 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하는데 어느새 보면 또 자기가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좀 이쪽으로 가야 하지 하는데 또 보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이제 토로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지, 또 자기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답답한 이제 그런 지경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한동안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뭐 은총을 또 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 또 믿기를 권면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고 들으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것은 뭐 그분뿐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이렇게 죄로 돌아서는 어떤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셔서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돼지를 길러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돼지들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면은 가끔 목욕시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돼지들도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목욕하면 이렇게 좀 개운한 게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 하루 지나면 뭐 한나절 지나면 또 그냥 자기 그 돼지우리가 좀 지저분하니까 거기서 또 뒹굴고 하다 보면 또 하루만 지나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모습들 여러분 혹 시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돼지가 어떤 다시 더러운 거름더미로 돌아가서 뒹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 속에도 죄로 돌아서는 것이 더 빨라요. 선으로 가는 것보다 죄로 돌아서는 것이 더 빠른 어떤 그런 죄의 습성,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하지만 또 돌아보면 어느새 또 뭐 범죄하고 실수하고 악을 저질리고 있고 이런 것이 뭐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기를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그 땅이 회복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된다.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남자 여자 애인들만 이렇게 뭐 사랑의 키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의와 화평이
키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의와 화평이 키스하는 나라는, 입맞춤하는 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근데 의와 화평이 한 번도 키스를 안 해요. 그냥 등을 지고 있어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의가 횡행을 하고 독재가, 잔악함이 만나게 되면은 그런 나라는 아주 크게 어려운 나라가 되죠. 북한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전혀 의가 전혀 없고 불의가 횡행하고 뭐 독재가, 억지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고 키스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고 이 땅의 사회에 공의가 있고 화평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우리 개인의 몫을 또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나라가 뭐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겠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는 교회,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고 키스하는 가정,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1절 12절 보시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로다.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 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풍년을 들게 하셔서 산물을 주심으로 그 땅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또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처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오늘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그 산물들이 풍성하도록, 풍년이 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나라, 또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